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3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승리의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즉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오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킬 때 하나님이 저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신 말씀대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보여준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즉시 순종했고 온전히 순종했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성의 승리를 기념하는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이 돌 무더기를 쌓아서 아이성을 정복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했다 하는 기념비, 기억하는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 또한 이어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갱신은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진행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집밭씩 나누어서 그리심산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얘기할 때 아멘 소리 지르고, 에발산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이들이 화답하면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축복, 불순종할 때 저주인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제 인식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삶, 이제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좀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8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 단창을 들었습니다. 당시의 단창은 아주 작은 무기입니다. 이 단창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단창은 대장들, 왕, 이런 자들만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을 찌르는 데도 쓰지만 던져서 사용하는 무기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고기줄 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성읍을 내 손에, 여호수아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신앙, 그것도 즉시 순종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다. 복병들도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그 손을 드는 순간에 그들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이들도 즉시 순종하는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러한 사인을 통하여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성 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머리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처럼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더 이상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어제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어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먼저 아이성이 일어나되 본대는 아이성 앞에 여호수아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미 뒤쪽에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3만 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추가로 5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에 여호수아의 본대가 움직이는 것을 적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침 새벽에 아이성의 왕은 군사를 끌고 뛰쳐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군대는 도망갑니다. 유인책이었습니다. 그들을 성으로부터 바깥으로 다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도망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든 단창을 저 아이를 향하여 들어라, 가르치라. 이때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했습니다. 복병이 나와서 성을 점령합니다. 불을 태웁니다. 이 광경을 전쟁에 참여했던 아이성의 군인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보니까 불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여호수아와 함께 도망가던 그들이 돌아섰다 하는 말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이어갑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더라. 12,000명의 남녀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자, 우리는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전쟁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통하여 무조건 그 땅을 가지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그때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600년을 더 기다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겁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가나안은 완전히 죄악이 가득 차서 우상 덩어리였습니다. 그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점령할 때 전멸시켜라. 전멸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물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전히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26절을 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거기 주십니다.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두지 않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이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서 들어 올릴 때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손을 아론과 훌이 받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단창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즉시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얻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의 말씀 앞에 완전히 즉시 끝까지 순종해야 될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누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탈취하였다. 8장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누락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때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필요를 또 채워주십니다. 떠나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아이성을 불살르고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다. 무더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황폐했다는 말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했다. 더 나갑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 왕의 죽은 시체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거기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좋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황폐하였더라. 여러분, 승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이성을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로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아이의 왕을 죽이고 죽인 그 왕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계속 이 여호수아서를 쓸 때까지 남아 있었다. 여러분,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저 돌 무더기는, 저 영원한 무더기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배한다. 어제 그저께 퀴트를 보십시오. 7장 25절 26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여러분, 아간이 죽은 장소, 거기에 돌 무더기가 계속 있었다. 무엇을 기억하게 만듭니까? 무엇을 기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망한다. 자신 망하고, 가족 망하고, 재산 다 망했다. 더 나아가
지휘관인 여호수아를 괴롭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36명이 죽고 그 가족들을 괴롭게 했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렇게 승리하는 축복을 맛본다. 또한 앞부분에서 우리는 돌무더기를 또 보게 됩니다. 돌무더기를 우리가 볼 때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건너오고 나서 이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념하여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4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요단강 그 중앙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맨 처상들 앞에 있는 그 돌 한 지파에 한 냐씩 가지고 나온 것, 그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수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걸어온 그것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요단강을 가르고 그분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하심을 기념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길에서 기념해야 될 것, 젊은 날에 군부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왜냐하면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400명이 넘는 부대원이 있지만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서 바깥에 나가는데 적게는 10명 미만, 많게는 10몇 명, 20명 안팎 사람들밖에 나가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몇 달 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를 돌아보고 오늘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가 섬김의 교회를 시작한 지가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다는 사실들을 보게 했습니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하는 일을 이렇게 매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기억해야 될 것, 기념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줄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여러분, 이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닙니다. 모세를 끊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쓰지 않고 다듬어진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27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27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7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요단을 건넜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주시는 날,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신 땅, 곧 적박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죠,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돌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까 새 연장을 대지 않은 돌단을 쌓았습니다.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좀 아까 번제 드렸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드렸다,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되, 거기 그 돌에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에, 바로 제단 돌에, 새 돌 만든 제단 돌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 돌에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6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 서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뭐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에.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대로 함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것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되 고개 줄칩니다. 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동그라미 칩니다.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당신은 이 성경 말씀을 앞에 있는 자가 읽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성경이 없습니다. 읽으면 그들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는 모세가 준 귀한 말씀을 다 그들에게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까지 있었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발산 맞은편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두 산에 6지파 6지파씩 언약궤를 맨 제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나누어서 이들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신명기 27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축복을 이야기하면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저주가 임한다고 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 작업은 여기까지 오면서 특별히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패배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승리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승리, 축복,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실패, 패배했다는 거예요. 아간 때문에 패배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말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중심인 공동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공동체, 이제는 자신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며 너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27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우리들에게 또한 에발산에서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을 건넜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딱 씁니다. 또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인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그리고 28장 1절을 보십시오. 이제 순종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은 항상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즉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기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전쟁을 그가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그가 전략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중간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리고 그때 끝까지 그가 들고 있을 때 승리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 우리의 영적인 전쟁,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되 즉시 온전히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힘있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한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아간을 통하여. 때로는 순종의 기념비를 세워서 승리의 기념비. 오늘 아이성의 영원한 무더기, 그리고 아이성 왕의 죽음의 돌 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그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 오늘도 우리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 돌아보고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와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을 높이 예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이 아이성을 통하여 패배도 맛보고 2차 승리도 맛봤습니다. 백성들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단에 다 기록하고 그는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좀 발버둥 치고 성경 시험지, 큐티, 설교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좀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전쟁의 작전을 세워주시고 전쟁 중에 나타나서 단창을 들어서 여리고를 가리키라고, 아이를 가리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준행했을 때, 끝까지 순종했을 때,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완전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주여, 그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기념했던 것처럼 저희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저희들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패배한 것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순종해서 축복받은 것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님이 준비해 놓은 임마누엘의 삶,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하나 되지 않은 가정들마다 주여 속한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성령이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